그 한 상가 건물, 한 상가 건물에요. 3층에는 교회가 있었고요. 4층에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이제 취객들을 마주하고 또 술집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하나님, 좀 저 술집이 이 건물에서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집이 문을 닫고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술집 주인이 교회 측의 기도로 내 가게가 망하게 되었다면서 이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이 술집 주인이 하는 말이 저 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제 가게가 망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재판장에 온 그 목사님이 또 이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재판장님, 아무리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 기도 때문에 술집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를 않았던 거죠. 우스운 이야기지만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성도의 의심하는 그 믿음을 꼬집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도인데 성도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자, 성도가 의심하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건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집사님? 네. 자, 그럼 오늘은 이 의심 많은 제자 도마를 함께 성경 속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의심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그 의심의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도마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디두모와 도마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게 도마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의 이름이 도마였고, 그리고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이었었는데 로마 제국의 공용어가 그리스어였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죽은 언어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고대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 이름이 바로 디두모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와 디두모 둘 다 어떤 뜻이냐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부모가 도마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쌍둥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뭘 상상해 추측해 볼 수 있습니까?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도마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도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12제자의 이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도마의 이름만 등장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도마의 말과 행동까지 자세하게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요한복음에만 도마가 이야기했던 말과 행동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뭘 추측해 볼 수 있습니까? 요한과 도마는 가까웠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도마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1장과 14장과 20장에 도마가 했던 말들과 도마의 행동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곧장 달려가지를 않으시고요. 이틀을 계시던 곳에 더 머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먼 거리에 계셨지만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답해요. 차라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정말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냐하면 예수님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었는데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진짜 영광스러운 그 진리를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바로 이때 이제 도마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인데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이 장면을요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시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막 출발하시는 그런 찰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도마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예요. 자, 생각해 보면 이 상황에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틀리셔도 되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상황에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정말 굉장히 생뚱맞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뚱맞았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이 도마의 말은 그런데 두 가지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도마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방해했고 예수님을 핍박했거든요. 이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에게 찾아가시는데 그 가는 길에 위험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도마가 말을 했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선생님만 위험한 곳에 보낼 수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우리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가서 죽읍시다. 정말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본다면 도마의 굉장히 용기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또 이런 관점으로도 도마의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앞에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앞으로 벌어질 그 일을 생각하면서 절망하면서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빈정대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체념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도마의 이 말을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 도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용기가 있는 것 같기도 했고 또 반면에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부정적인 면을 보고 살았던 사람. 이게 바로 도마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도마가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뭘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생업과 가족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제자들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오면서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 다시 고향 그 촌동네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도 혹시 예수님처럼 죽는 것은 아닐까?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주님을 따라왔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슬펐을 것이고 그리고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흔들리는 눈빛과 그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도마가 또다시 이렇게 반문하며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제가 나누면서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지금 잠깐 죽어서 너희들과 함께 떠나게 되지만, 그런데 장차 내가 이곳에 다시 와서 내가 예비해 놓은 그곳에 너희를 데려가겠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바깥에 비밀리에 제자들을 위해서 대저택이라도 준비해 놓으신 줄 알고 물었던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가는 길이 도대체 어디인 줄 알고 우리가 따라갑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신 이 말씀을 여전히 똑같이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마는 다른 면에서는 정말 똑똑할지 모르겠지만 진리를 알아듣는 귀는 아직 열리지 않아 있었던 거예요. 자, 도마의 말 속에는 그래서 불평도 섞여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면만을 바라보고자 했던 그 마음도 여전히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에게는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적어도 도마는요, 주님께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분명히 부정적인 면을 받고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질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도마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발견한 도마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또다시 도마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그 이후에 도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했겠죠.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근데 그때 도마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나는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한 겁니다. 한마디로 도마는 이 말을 통해서 본다면, 도마는요, 증거가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8일이 지났습니다. 8일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도마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인데 우리 다시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질문 드립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상처와 옆구리에 창에 찔린 상처를 만져보았을까요? 만져보지 않았을까요? 만졌을까요? 만져보지 않았을까요? 자, 만졌다 1번. 자, 만졌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만져봤다. 네, 손 내리십시오. 만져보지 않았다. 자, 손 내리십시오. 자, 그럼 만져봤는지 만져보지 않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마가 주님께서 내 몸에 난 상처를 만져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 다음에 28절과 29절에 가면 도마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도마는 즉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만지지 않았어요. 도마는 만지지 않았습니다. 자, 8일 전에는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라고 했던 도마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나타나시자마자 친절하게 도마를 바라보시면서 그렇다면 도마야, 너 네 손을 넣어보고 만져 보아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 순간 도마는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8일 전에 도마는 생각했어요. 제자들과만 함께 있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으니까, 도마의 생각에는. 그래서 말했던 겁니다. 나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 나는 안 믿겠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도마는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도마의 그 고백을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시자마자 도마가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너무도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셨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났던 못자국,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난 창에 찔린 그 자국은요, 주님께 치욕의 상처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 자리에 그 치욕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제자들 앞에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여러분?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가 뭘까요? 도마한 사람 때문에. 도마한 사람이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했던 그 자리에조차도 치욕의 상처를 몸에 그대로 가지고 그 앞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도마야, 내 옆구리와 내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을, 도마를 너무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걸 도마가 알고 나니까 도마는 주님을 만져보겠다는 그 생각도 다 잊어버린 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대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요. 도마는요, 만지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엎드려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의심했던 사람이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 싸늘한 이성적인 회의주의자 같아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리를 추구했던 그 진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 도마였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도마는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죠.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정적인 면을 보면서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분명하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야만이 믿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진리를 알고 싶었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명히 의심은 너무도 많았지만 그 의심을 마음속에 담아뒀던 사람이 아니라 질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 도마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도마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자, 다시 질문 드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아니면 지금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서 의심과 회의가 들 때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장로님 많으세요? 우리 장로님 많으시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없어요, 권사님. 할렐루야. 권사님과 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회의적인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장로님? 할렐루야. 자, 그럼 또 의심하면, 그리고 회의가 들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의심하고 회의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의심하고 회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의심과 회의를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마처럼 의심하고 회의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도마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봐야 돼요.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왜 우리는 의심하고 회의하게 되는 것일까? 진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거룩하심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신 분.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요, 우리의 이성과 어떤 알량한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단정 지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의 생각과 뜻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과 회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의,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언행의 어떤 불일치, 윤리 도덕적인 타락, 또 교회 내에 분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진리가 진짜라면 삶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의심과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믿는 자의 잘못된 어떤 모습과 삶을 보면서 그 마음을 닫아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나 전쟁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그 비극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요즘 시대를 한번 보세요.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완전히 뭐 운전대에 손을 놓아도 차선도 자기가 변경하고 뭐 끼어들면 멈췄다 가는 그런 시대, AI가 너무도 발달해 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발달되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성과 신앙의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과학적 진리가 진리라고 믿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진짜 홍해가 갈라졌을까? 예수님 정말 동정녀 탄생을 하셨을까?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을까? 이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들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뭐라고 말하죠?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태신앙의 뜻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못해서 모태신앙이에요. 원래 의미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이 의미지만,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이 자리에도 모태신앙인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아시잖아요. 모태신앙들이 어떤지.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신의 신앙으로 바뀌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의심과 회의가 찾아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태신앙이었던 분들은 그런 과정들을 겪으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왜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지식과 깊은 이해가 없이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믿었다면요, 지적인 도전이나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요, 의심하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거나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 의심이 싹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놀라운 기도의 응답도 있으셨을 것이고, 삶의 어떤 닫혔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풀렸던 문제를 풀어주기도 하셨던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또다시 어떤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거 맞으십니까? 라고 우리 의심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당연해지고 은혜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의심하고 회의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그 신앙, 우리 신앙적인 체험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체험 위에 세워지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경험이나 나의 상상에 의한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의심과 회의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으로 가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뜻은 무엇인지, 이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서 주님께서 진행해 나가시는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려주시려고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말씀을 펼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한 건 주보를 보니까 올해는요, 작년보다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이 더 많아졌어요. 내년에는 이 주보 한 페이지가 다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회의라는 책을 썼거든요. 한번 관심이 있으면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스 기니스가 의심이나 회의는 단순히 믿음이 없는 상태나 죄가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두 마음의 상태다라고 말해요. 의심은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여러분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불신앙이 아니라 확실히 믿고 알고 싶은 사실은 열정이라고도 봐도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생을 하면서 다가오는 그 의심과 회의하는 그 마음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도마를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도마처럼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주변에 의심하는 도마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런 거 못 믿겠다. 근데 여러분, 못 믿겠다는 건 이런 뜻이잖아요. 아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설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나에게 어떤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난 지금은 못 믿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언젠가는 믿는다라는 고백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의심과 불신앙은요, 전혀 달라요. 의심은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못 믿겠다는 것은 아직도 진리의 빛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불신앙은 뭐예요?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은 나는 안 믿겠다예요. 안 믿겠다는 건 뭐냐면 나는 그 진리의 빛을 보지 않겠다. 나는 그냥 괜찮으니까 지금의 이 어두움 가운데 그대로 있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과 불신앙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의심은 죄가 아니지만 불신앙은 죄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 사람은 여전히 진리를 알고 싶고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여전히 누군가가 의심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여러분 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도마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의심하는 도마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하는 질문을 정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도마들이 되는 순간들이 왔을 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의심을 그대로 묻어두지 마시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 잘했던 건 뭐냐면 도마는 비록 의심이 정말 많은 제자였지만 도마는 계속 주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길을 알아야 가죠, 주님.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마의 그 질문에, 야, 도마야, 너 웃기는 질문하지 말아라. 너 보니까 의심의 마귀가 들러붙어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도마를 나무라지도 않으셨고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도마의 그 질문에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이 답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이 답변은요, 도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셨습니다. 만약에 상상해 본다면 도마가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님의 이 대답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하여서 의심이 드십니까? 회의가 드십니까? 기억하세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의심과 회의하는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면 단단한 믿음 위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러니 목장 모임에서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고 제자훈련에도 참여하시면서 궁금한 것, 의심이 가는 것들이 있다면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새가족반을 하거나 하면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성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물으십시오. 제 번호는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입니다 라고요. 그러면 질문에 오시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뭄에 콩나듯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질문이 너무 감사하고 반가워요. 그래서 제가 톡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오시면 제가 그 답변을 저도 정리해야 되고, 제가 뭐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도 역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막 주석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저의 삶도 돌아보면서 꼭 그 답변을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회의가 되실 때 목사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왜 있어요? 목사의 역할은 뭐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게 저의 일이잖아요. 그러니 목사 찬스를 활용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제 번호는 아시죠? 아직도 등록해 놓지 않으신 분 계시면 섭섭합니다. 네, 저에게 꼭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신앙적으로 난처한 질문을 던진다면, 내 주변에 막 도마들이 있어서 그 도마가 나에게 막 난처한 질문을 던지면, 우리 과거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 묻지도 따지지 말고 믿어. 그게 잘 믿는 거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 권사님 완전히 회심하셨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어야 하는 맹목적인 종교가 아니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뇌를 만드셨고 지성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겠어요, 여러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생각 좀 하고 살라고. 생각 좀 하고 살라고 뇌를 주셨고 지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가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전한 거니까 무조건 믿어야지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와, 이 말씀이 진짠가?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정말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이 맞나? 진짜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가? 이들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상고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겁니다. 이게 베레아교회 성도들이에요. 베레아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때까지 수많은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은요, 교회사 속에서 그렇게 질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정죄하시면 안 돼요. 질문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시면 안 돼요. 질문하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뜨거운 관심이요,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관심, 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숙해져가는 그 계단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의심하고 있는 도마들에게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그리고 내가 깨닫고 믿고 있는 그 진리를,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했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붙들고 내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그 진리를요, 우리는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시고 궁금하신 것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질문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못 들었는데? 네, 010-땡땡땡땡-땡땡땡땡으로 연락하시면 돼요. 2부 예배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다 보니까 1부에는 제가 번호를 다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는 땡땡땡땡으로 하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사 찬씨를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의심을 극복하려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미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정적이고 회의적이었던 도마는 예수님도 죽으셨고 모든 것은 다 끝났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고, 그러니 아마 혼자 다른 곳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처럼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의심을 떨쳐낼 기회를 놓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그 말에 도마는 내 손으로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면서 의심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말씀드리죠. 다시 앞에서 살펴봤지만 8일이 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의도적으로 일부러 강조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마도 함께 있고. 자, 비록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말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할지라도 도마는요,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는요, 제자들의 모임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모임에 오시자마자 도마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의심을 거둘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님이 주셨던 겁니다. 그 순간 도마는 주님의 몸의 상처를 만져볼 생각조차도 다 잃어버린 채 압도해오는 그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그 사랑 때문에 완전히 그 앞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만져보는 것도 다 잊어버린 채 머리를 땅에 대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그 순간, 그날 도마 앞에 서 계셨던 그 주님은요, 이전에 도마가 알고 있었던 그냥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선생님이 더 이상 아니셨어요. 누구셨냐면 그 순간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도마는 비록 늦었지만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단순히 그곳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그곳에 존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곳에 내가 있으면서 일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임재의 약속입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어떤 이름으로 모였을 때입니까? 즉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주님은요, 우리 개인에게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개인에게도 역사하시지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주님은요, 특별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 자리에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주님을 언제 가장 강하게 만나셨어요? 혼자 계실 때셨습니까? 아니요.
정말 어렵고 힘들 텐데 나 혼자 기도할 힘도 없고 무언가 지푸라기도 붙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주님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 말씀을 함께 나눴던 그 자리, 함께 붙들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의심이 다 거둬졌던 경험들은 다 어디에서 했냐면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있었던 그 자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고 계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들의 모임에 들어오십시오. 주변을 계속 맴돌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의심이 생기고 회의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주일에 그 예배의 자리 빠지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 주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에 참석하면 내가 속한 목장 식구들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그 의심하는 마음과 회의하고 있는 그 마음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모임에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의심과 회의했던 마음들이 다 거치고 확신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저는요,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의심하고 회의했던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섭섭하네요. 없었어요 라고 또 말씀드리죠. 어떻게 이구동성으로 한마음으로 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까?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이 철학인데 1, 2학년 동안, 대학교 1, 2학년 때는요, 제가 정말 의심을 많이 했고 진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가면 강의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 얘기만 듣고 있고 주변의 모든 선배들하고 학회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눠도 다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도 그냥 우연히 생겨났다. 이런 것들이 다 철학자들의 사상이니까. 그 가운데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가진 이 신앙, 어려서부터 세뇌당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의심과 회의를 끊임없이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정말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그 의심하고 회의하는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청년부 모임, 예배하는 자리를 그래도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말씀을 배웠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나눴던 그 시간. 그래서 가만히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제 안에 의심과 회의했던 그 마음들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특정했던 어느 순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의심과 회의가 사라졌으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과 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양을 무시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어떻게 되냐면 한 번에 집회나 예배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쌈박하게 주님을 경험하신 그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스타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고요. 미주 코스타 집회도 있고요. 유럽 코스타 집회도 있고, 일본에도 코스타 집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스타 청년들 집회에 강사로 나가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통 코스타 집회가 열리면 3박 4일, 4박 5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나가셨던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첫째 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참석했던 대학생들과 청년들이요, 팔짱을 끼고 본대요. 한번 전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이 되면 찬양할 때 박수를 치며 찬양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끝나고 셋째 날이 되면요,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해요. 그리고 넷째 날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께 헌신을 결단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자, 2박 3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해서 집회가 있어서 찬양하고 말씀을 한번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모든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참 좋겠지만 모든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2박 3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들었던 9번의 집회 가운데 한 번이라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만나요. 한 번이라도 만난다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좀 달라졌는데 과거에 여러분들 부흥회 할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부흥회 하면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 저녁 집회로 시작을 해서 월요일 새벽, 오전, 저녁, 또 화요일 새벽, 오전, 저녁, 수요일 새벽, 오전, 저녁까지 해서 보통은 한 번 집회를 시작하면 부흥회를 하면 10번의 집회를 참석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수없이 참여하셨던 그 부흥회에서 은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만났습니다. 근데 모든 시간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이 있더라도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양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양이 이렇게도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에 어떤 회의가 드시고 의심이 드십니까? 의심이 거치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막 지지부진한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정말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는요, 의심하고 있고 회의하고 있고 지지부진한 나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하기보다는 성도가 교제하는 그 목장 모임,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말씀을 배우는 모든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 놓치지 마십시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들으셨을 텐데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은혜를 가장 많이 받으셨던 예배는 어느 예배였던 것 같으세요? 어느 예배일까요, 여러분? 너무 심각들 하시네. 정답 맞추시려고. 내가 빠진 예배가 가장 은혜가 큰 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참석하지 않은 그 시간이 은혜가 가장 크게 부어지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부지런히 은혜 받는 시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 성도가 교제하는 그 모임에,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에 참석하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의심이 거치고 회의가 사라지고 참 믿음의 자리에 서는 그날이,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의심이 들면 질문하시고,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든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그 모임 안에 부지런히 참석하십시오. 도마가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의심이 다 거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더 시간이 흘러서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도마 이름이 또 있어요. 도마는요, 그날 이후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테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너희들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제자들은요, 이렇게 반응하고 행동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 보면 이 자리에도 도마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어느 자리든 항상 그곳에 있었어요. 성경의 도마에 대한 기록은요, 바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서 끝납니다. 그 위에는 성경에서 도마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밖에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도마는요, 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이란이죠, 페르시아로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더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오늘날의 인도의 북부 지방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도마는 인도의 에데스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의 원주민의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창에 찔려 순교하는 그 순간 역사의 기록을 보면 도마는요 이렇게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한다고 외치면서 도마는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렸습니다. 도마는 의심으로 출발해서 그 의심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을 자기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신뢰했고 비록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순교로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의심과 회의가 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질문하시면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는 성도의 교제 속에 머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 의심과 회의를 극복하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참 신앙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